6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2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수고하신 성경학교 수고하신 선교팀의 특별 찬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모두 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큰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왠지 내가 마음이 좀 착해지는 것 같고, 또
정직해지는 것 같고 진실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과 환경을 만났는데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 번씩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면 나는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확실히 내가 믿고 내 머릿속에 되새김질한다면 내게 닥쳐오는 사람들, 환경들, 어떤 결정 내린 판단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결정을 내리고 또 내가 조금 손해되고 불리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걸 확신한다면 우리는 기분이 상하지 않습니다. 더 좋아요. 기뻐요. 여러분 선물을 할 때 보세요. 내가 비싼 선물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했어요. 아깝다고 생각되십니까?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뇌물이죠. 주면서도 기쁘고 감격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할 때에 내가 손해하고 불리고도 나는 기쁜 거예요. 그게 이 세상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에 주어진 행복 조건입니다. 한 자매가 열심히 신앙생활한 한 자매가 있었어요. 여태까지 최고로 1등만 하면 사는 자매였어요. 그리고 이제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위해서 대기업에 이력서를 넣었어요. 자기는 당연히 합격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합격이 안 됐어요. 한두 번 이렇게 이력서를 넣고 합격이 되지 않는 상황에 이르니까 마음이 초조해지고 괜히 낙심되고 자질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1등만 달던 사람은 자존심이 세서 그런지 그런 환경과 여건에 부딪히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이 나는 거예요. 분이. 여러분 계속해서 이력서를 낼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한 2, 3년 넣으면 이제 후배들이 밀려와가지고 이 사람은 이력서를 내도 안 되는 상황이 판단이 섰는지 공무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7급 공무원의 시험을 딱 준비하면서 열심히 준비했어요. 자기는 당연히 합격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지고 말았죠. 정말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한테 닥쳐온 이 어마어마한 개인으로서는 어마어마한 환경들이 오니까 믿음도 이렇게 좀 시들시들해지고 자신도 없어지고 용기도 안 나고 내가 뭘 해야 될지 이렇게 고민이 너무 섰어요. 오늘 또 힘없이 줄이 되어서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말씀을 증거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자매의 귀의 음성에 무슨 음성이 들렸냐면 너는 내 사람이다. 그 음성이 들렸어요. 그것을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눈을 감고 있는데 한 번 더 들리는 거예요. 이 자매가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뭔가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고 나니까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겼어요.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그런 생각이 이 자매에게 생겼어요. 그래, 다시 한번 이 시험에 도전해보자 하면서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시험을 치르고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낙방일까요? 합격일까요? 합격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합격한 이후에 자기의 모임 속에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니까 평탄한 대로만 걸어가는 게 아니더라. 내가 낙심되고 좌절될 때에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을 느낄 때에 내가 낙심과 좌절과 그 환경 가운데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또 다시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못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부딪히는 여러 환경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은 정신을 차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유혹을 이기며 살아갑니다. 내게 닥쳐온 것을 피하고 내게 닥쳐온 것들을 멀리하면서 살아가죠. 세상의 것들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11절 상반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이 뭘까요? 세상에서부터 오는 것들이죠. 교만과 논쟁과 다툼과 탐심, 돈,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것들을 피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도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을 위해서 쫓아갑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많은 사람들이 찬송하고 부러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놓쳐버리고 맙니다. 뭘 놓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가지고 막 박수 받는 자리에 누구나 서기를 원할 겁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자리,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 서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힘은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그 힘과 공급을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기쁜 오르교회 선교팀이 오늘 여기 와서 이틀간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3일교회 그 대예배 시간에 카메라 찍어서 다 있으면 엄청난 사람들이 여기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더 뜨겁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나 조용한 가운데 누가 보셔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셔요. 마치 무비 카메라로 찍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십니다.
참 힘들죠, 사실. 인간이 욕심이 있잖아요, 욕심이.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목적이 의식이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 힘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지 아니하면 그 힘이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여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봉사를 하고 섬겼을 때에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가운데에서도 내가 행복해요. 기뻐요. 왜 그럴까요? 내가 선물을 얘기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엄청나게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기뻐하실 걸 생각하니까 나는 기뻐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 로마서 12장 2절에 너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어요. 교회를 다녀도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좋은 게 좋다고. 그렇잖아요.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씨가 점점 자라는데 옆에 잡초가 있습니다. 잡초가 자라는 것을 뽑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어요. 잡초가 무성하니까 그 씨가 죽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할 때 좋은 게 좋다고 우리가 피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버리지 아니하면 나의 순진한 깨끗한 나의 믿음이 잡초에게 잡혀먹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버릴 걸 버리고 피할 걸 피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내가 신앙이 믿음에 훨훨 타오르고 있는데 내가 죄 짓는 환경 가운데 가게 되면 참 힘들어요. 힘 안 들겠어요? 그것을 피하는 거죠. 그 잡초를 미리 뽑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갈등하지 아니하고 내가 고민하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확고한 결단력으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내 앞에 펼쳐지는 환경들은 좋은 환경, 편안한 환경들이 내게 펼쳐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 보십시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고는 사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계산해서 나온 결과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한 것 같으니라.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예배해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11절 하반절에 뭐라 했어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인내와 온유를 따른다. 자, 이건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성품이 내게 있어야 돼요. 내게. 예?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나를 위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그렇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여 오셨어요. 그러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품으란 얘기예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을 담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받고 새로워졌다면 주님의 성품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도 얘기했잖아요.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잖아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이.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여요? 예? 아름답게 보여요. 사랑스럽게 보여요. 왜? 내가 주님을 마음을 품는 자가 되고 주님을 담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서 7절에 얘기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흔적이 나타나는가?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사랑하는 자더러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가 변화받고 새로워져서 주님의 마음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내가 믿음이 충만하지 않을 때 구분을 합니다. 판단을 합니다. 아, 저 사람은 저래, 이 사람은 이래.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그냥 외면해버리는 정도겠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품으면 사람들이 외면하는 부분들을 다 감싸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아가페적 사랑이에요. 이 사랑으로 형제를 이해하여 자매를 이해하여 내 이웃을 이해하여 내가 헌신한다니까요. 내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니까요. 내 고통이 기쁨이 된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때문에. 내가 비싼 돈을 지불해서 다이아를 사가지고 날 사랑하는 여인에게 줬어요. 아, 이거 아까워.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 다이아를 받고 기뻐하는 그 여인을 보면서 내가 기쁜 거죠. 그 수고를 위해서 힘들게 돈을 모으고 애썼잖아요. 근데 한순간에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외면한 자리,
싫어하는 자리 내가 감당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계시고 나를 꿰뚫어 보고 계시니까 내가 기쁘고 좋은 거예요. 이게 주님을 닮는 모습입니다. 예, 주님을 닮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한 차원 높은 사랑을 하고 한 차원 높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이해되고 똑같이 계산하고 똑같이 판단하는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 일반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고 못해주는 사람한테 못해주는 것. 물론 나한테 잘해주면 내 마음이 가잖아요. 네. 소문에 듣으니까 나를 막 비방하고가 아니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눈이 가지고 이 귀신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생각의 전환이 바뀌는 거죠.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어서 왜 그럴까 하면서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해서 그랬지 않을까 바뀌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12절의 말씀 봅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는 영적 싸움 세계에 있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못하면 똑같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우리가 믿음대로 좀 살아보려고 그러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보려고 하면 악한 사탄 마귀가 그냥 두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느니라 했어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근신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잡혀 먹습니다. 잡혀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깨어있지 않냐고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냐면 한순간에 잡혀 먹는 거예요. 근데 자신은 몰라요 그걸. 자연적인 현상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연적인 현상으로만 알고 넘어가요. 근데 어느덧 지나오고 보면 내가 잡혀 먹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떨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하지 않고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돼요. 근신하며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한순간에 잡혀 먹어요. 내 믿음을 쌓을 때 엄청나게 힘든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쌓았다면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생각이 바뀌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래서 되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하면 되겠느냐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깨우치는 것도 내게 믿음이라도 있어야지 깨우쳐져요. 안 그렇습니까? 믿음 자체가 없으면
나의 이 구조상에 있는 머리를 깨우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과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너 자매님, 형제님, 내가 이렇게 지켜봤는데 그거 잘못됐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렇죠? 근데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내가 도전을 받으면 모든 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내 잘못을 내가 깨닫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야 돼요? 말씀 앞에 마주쳐야 돼요. 말씀 앞에 있어야 돼요. 그게 근신하고 깨어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내 잘못된 것을 기도로서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은.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0절에 있잖아요. 항상 기뻐해요. 미친 사람같이 기뻐해요. 저 사람이 돌았나? 좀 이상하다? 기뻐해요. 항상 감사해요. 네? 저 사람이 나사가 하나 빠졌으니까 항상 감사하지. 세상 사람들의 원리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응? 그렇잖아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근데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평탄한 삶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내게 행복을 준 사람이 갑자기 미워지고 원수 같아지잖아요. 어떻게 기뻐합니까?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내 영적인 것이 무너지면요, 모든 것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지 아니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망각하게 되고, 그리고 망각하게 되면 내 인간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것이 왕성해야 돼요. 충만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